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24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였는데, 그가 유명한 이유는 대낮에도 계속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캄캄한 곳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힘들겠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길을 다니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왜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하는가, 왜 생명의 떡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상고하면서 왜 세상의 빛은 비추어야 하고 또 생명의 떡인 말씀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자녀들에게 왜 가르쳐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오늘 제목은 등잔불과 진설병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함의 관계,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등잔불에 대한 내용과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같은 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서 기록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의 빛과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켜두어야 할 등잔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 또 성소에서 그것을 켜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켜둘 것, 그리고 어떻게 켜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왜 켜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당신에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불로 켜두어라, 등잔불을 켜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기름은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성령의 사역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빛은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빛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빛이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걸 계속해서 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어야 한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지성소, 성소에 대하 말하면서 바로 등잔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피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등잔불을 어디에서 언제 켜두는 거냐? 바로 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피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등잔불을 피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켜라고 피우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밖에서, 성소에서 그 불을, 등잔불을 피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건데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니까요,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을 위해서요. 레위를 위해서 그 불이, 등잔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등잔불을 피우는 것은 휘장 밖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항상 레위기는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등잔불은 무엇을 향해서 항상 존재하는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존재함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불이 꺼지면 세상도 함께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바깥에 그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죠? 불을 여러분 불을 여러분 낮에 켜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는 불을 끄죠. 그러나 밤이 되면 불을 켜잖아요. 그같이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로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빛이 비추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헤매일 수밖에 없고 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우리는 헤매는 거냐? 빛이 비추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요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떡이냐?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떡이긴 맞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걸 진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렇게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 8절에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떡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설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필요해서 만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12덩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니까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건 다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12떡 덩이를 하는 것은 12지파 모든 지파의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풍성한 양식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떡을 하나님께서는 교체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언제 교체하라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언제마다 이걸 진설하라고요?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마다, 이게 안식일 전까지 한번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해 놓으면 안식일 때까지 있어요. 그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다시 교체하고 또 다시 교체하고 또 다시 교체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제사장들이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신선한 말씀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진설할 때는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교체했지만,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매일 가서 그 만나를 거두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마다 신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매일마다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떡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 떡을 이야기했어요?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성물이 부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탈 나잖아요. 장염이 심하게 걸리고 때로는 몇 킬로까지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말씀, 정말 어떤 세상적인 다른 것이 섞인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신선하지 못하고 부패되고 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약해지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신선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매일 수요일마다, 그 몇 심야마다 매일 신선한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성도들이 탈이 나지 않고 병이 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10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죽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선제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가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나오는 슬로밋의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세상이 엉망진창인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왜 그러지?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긴 왜 그래?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네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모인 네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리고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다음 자녀들이 그런 일을 버리지 않는 거야. 누구 책임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다 자기한테.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 우리 교회 책임이다. 이 자꾸만 세상을 비난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누군지는 안 말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예인이 막 뭐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요 권사님이신데 참기름 속여서 팔았어요. 만들어서. 이게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 다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사기꾼이지, 뭐 거짓말쟁이지. 다 그렇게 우리 엄마도 살았어. 뭐 믿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평안을 원하고, 완전함을 원하고, 온전함을 원하고, 평화로움을 원하는데 그게 오늘 술로밋의 이름이 그 말이에요. 술로밋의 이름 뜻이 평화로운,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엄마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엄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가 내 새끼, 내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저만 손 들었네요. 빨리 내리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내 자녀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착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인물로서 살면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산단 말이죠.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슬로밋의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런 마음은 가졌는데 자녀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술로밋의 2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인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근데 남편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이고 그 여자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가 하나님 그 마음은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의 이 레위기 24장이 말하고 하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정황.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 저주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는데 그 어미가 이스라엘 여인이 그 일을 자녀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죠? 그 엄마 책임인 거예요. 남편은 애굽인이니까 원래 그런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그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리고 더 전국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결국엔 누구 책임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 교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으로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뭐 우리 교회라고 예가 있겠습니까? 우린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회피하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꾸만 우리는 더 크게 문제를 키워가지고 우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죠. 뭐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생명의 빛과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등잔불을 켜둘 것과 진설병의 내용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과 말씀이 없으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방자히 행하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성경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성경에는 이걸 묵시를 비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비전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다.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도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가정은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가정은 진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한나였다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뭘 두고 기도했다고요? 중재의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으로 여러분 생겨난 거예요? 사무엘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 가지고 욕할 게 안 돼요. 목사님 욕을 하세요 하고 싶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건 욕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지. 한 사람의 기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의 기도,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피폐한 성을 향해서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게 그 기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중재의 기도, 한나의 그 한 사람의 그런 기도가 열매 맺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해지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는 그 예루살렘이 흥왕해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을 교회는, 가정은 바로 빛된 빛과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끝까지 수고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성도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교회는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증대시켜가고 증가시켜가고 확대시켜가고 더 확대시켜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좀 그런 얘기 하시면 에이 재미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재미있는 하나님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지만 또 다시 우리가 끌어들여서 에이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좋게 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우리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가지만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제사장을 불러들여요. 또 레위인을 불러들여요. 자꾸만 뭐 하게 하냐면 감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을 만들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와 진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야 진짜 이게 괜찮은 나라네 이런 마음이 드는 나라를 느헤미야가 만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일들에 다 동참하시는 거 맞으시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밝은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받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평생 나 어둡다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어둡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뭘 발견해야 되죠? 내가 왜 영적으로 어두운 거지? 우리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는데 그 빛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대에도요, 항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강물이 막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거기 보면 만국이 소성되는 상황에서도 진펄이 있어요. 진펄.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도요, 어두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세계적인 설교가가 와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꼭 못 받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4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추인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 빛을 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기리기리 난리 뛰고 막 뛰는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더 신선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 탓을 하고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한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결되는가? 본인이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고 해결된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변화를 가지시는 그런 분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마디만, 나 괜찮아?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괜찮아? 나 그런 사람 맞아?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당신 그런 분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